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고 행복한 일이에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녀는 행복하고요. 스승으로부터 사랑받는 학생은 행복하고 기분 좋습니다. 아마 목사의 사랑받는 교인들도 행복하겠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목사를 사랑해 주어야 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고 기분 좋은 일이지만 또 사람들은 그래요. 잘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사랑해 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섭섭해하고 또 기분 나빠하고 또 못마땅해 해. 근데 우리 교인들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지 못하더라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삐지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 상해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몰라서 그럴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면 되지. 하나님은 나를 아시니까 나를 사랑해 주신다. 그것으로 위로받으시고 자식을 좀 축복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가끔 보면 너무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이 사랑해 주지 못하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면 됐지 뭐.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쭉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진짜예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번 크게 이 말씀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성경책 전체가 다 말씀이지만 다른 거 다 없어도 이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있으면 복음이고 말씀이라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안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이 압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슨 사랑이냐?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저께 내가 부목사님한테 물었어요. 이 제목 마음에 듭니까? 그랬더니 자기 같으면 다르게 하겠대요. 저도 좀 진부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이게 진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진짜 나 사랑하실까? 그렇게 의심이 가거나 믿어지지 않거나 긴가민가 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사랑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김 장로님만
복 받으세요. 저 양반이 그래도 좋은 것은 저렇게 엉뚱하게 한 번씩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힘이 됩니다. 이름이 좋잖아요. 기생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읽다가 큰 충격과 도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다. 놀라운 사실이다. 내가 만약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나는 이 세상을 벌써 박살을 내버렸을 텐데, 근데 이상하단 말이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니, 사랑하시되 나 하나밖에는 사랑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니,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유일한 생존자라 하여도 그분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렸을 것이다. 아멘 하세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요, 착각해도 괜찮아요. 예?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하는 것 같아. 예? 하나님은 나만을 왜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지 모르겠다. 그런 그 착각은 좋은 착각이에요. 진짜니까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시면 좋아요. 할렐루야. 성경을 읽으시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말씀을 듣다가, 길을 가다가,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제일 건강하고 제일 축복된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말씀을 읽다가 감격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높인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어거스틴의 삶은 완전히 전과 달라지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어거스틴의 이야기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알게만 하면, 믿어지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변화되는 역사가,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가 되었다. 어떻게?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를 살리려 하신다. 우리를 살리려 하신다.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신다. 살리려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우리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문제냐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세상에는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은 뭐냐, 전적인 타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타락했다는 겁니다. 기분 나쁘겠지만 저도 여러분들도 다 타락하고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죄의 결과는 뭐냐면 죽음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는 길이 없습니다. 죄인이 가는 마지막 길이 뭐냐면 죽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죽어야 마땅한 인간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인간들을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면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저주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세상에서 구원하는 것이,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사람을 살리는 길로 선택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독생자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 말씀 하나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조금 안 맞았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멸망의 길로 가는 어느 한 사람도 죄로 인해서 죽음의 길로 가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인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인간의 사랑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사랑. 인간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미명으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요, 죽이고 밟고 그럽니다. 최근 제주에서 일어난 30대 여인이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하여 시신을 바다에 버리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직 조사 중에 있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정치라는 이름으로 정적을 죽입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돈 때문에 상대방을 죽입니다.
심지어 종교적인 이유로 이슬람 극단주의 같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테러를 서슴지 않고 자살 폭탄을 터뜨려서 기독교인들을 무고하게 생명을 죽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도둑이 누굽니까? 도둑이 뭐 하는 것입니까? 도둑은요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성경이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죽이는 문화, 죽이는 모든 일, 거기에 앞장서는 그 배후 조정자가 있습니다. 그 역사하는 것이 뭐냐? 사탄이 하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것. 지금 이 사탄은 교묘한 방법으로 문화라고 이름으로 우리 사회와 정치계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가 뭐냐면 성소수자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과 정신과 모든 것을 망가지게 하고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시고 그들에게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게 만드는 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그 가정과 모든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고 바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게 되면 어떠냐면 영육 간의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잘못되는 것은 정말 사이비 종교나 잘못된 데 빠진 것이지,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살리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막연하게 들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뭘로 나타나느냐 하면 독생자를 주신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누구를 사랑한다 할 때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가 수고도 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한다 할 때에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새로 차를 하나 구입했어요. 타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그 차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차를 그냥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줄 수 있을 겁니다. 줄 수 있을 겁니다. 오랜만에 부금을 넣어서 새 아파트를 당첨했어요. 입주도 안 해봤어요. 입주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나에게 집을 달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 그럼 그 아파트 주시겠습니까?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니까 무조건 하고 돈 1억을 달라 그런다 그러봅시다. 줄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었습니다. 자동차나 아파트나 돈을 달라고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줄 수 있다. 사랑하지만 못 준다. 어느 것이 정답이겠습니까? 여러분께서 그런 것은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아들을 대신 내어줄 수 있느냐 할 때는 어떻습니까? 아마 아들 정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마 들어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보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주셨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자식 결혼해도 자식을 잘 안 놓으려고 그래. 놓아도 하나나 둘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 둘이 어떠냐면요, 공주고 왕자예요. 우리 집에 정말 최고로 귀하신 분이에요. 옛날에 어떻습니까? 10명 가족도 있어요. 10명 아들도 있습니다. 10아들이라고 해서 줄 수 있겠습니까? 맏아들은 어떻습니까? 장자라고 못 줍니다. 막내는 어때요? 너무 사랑스러워 못 줍니다. 중간은 어때요? 너무 잘생겨서 못 줘요. 10자녀 다 못 줍니다. 못 줍니다. 그게 뭡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요, 여기 말씀에 보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떠냐면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냐면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못 느낍니다. 정말 우리는 내 자녀 하나도 줄 수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한 번쯤 더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런 만한 사람이 못 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 말씀 하나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니까요. 제 말이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허물과 죄가 많을 때에,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여전히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한심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너무나 고마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즐겨보는 찬송이 찬송가 305장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가사 생각하면서 띄워주시고요. 1절만 같이 하겠습니다. 가슴에 오른쪽 손을 얹으시고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누가 뭐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이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성경 구절 하나 더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이 너무 좋지요. 여러분,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뭘 안 주시겠습니까? 뭘 안 주시겠습니까? 응?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이라면 무엇인들 안 주시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니까. 이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것이니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는 사랑인 것을 믿으시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음을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늘 말씀을 외웁니다만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말씀은 뭐냐?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하게 축복되게 잘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니 나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그 사랑을 내가 확신한다, 그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모든 일에 오케이입니다. 모든 일에 긍정입니다. 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일어나고 있는 지금 모든 일들이 앞으로도 복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는 어떠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너무나 사랑해 주신다, 독생자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남은 삶을 살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의 높음이나 기쁨이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